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신약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3절까지 신약 109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같이 읽겠습니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아멘. 참된 제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라고 그렇게 본문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셨다는 것에 우리는 그냥 쉽게 그냥 수긍하고 넘어가죠. 그런데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셨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따로 70명을 세우셨을까? 분명히 제자들도 있는데 왜 따로 예수님께서는 70명을 세우셨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냥 덮어놓고 아멘 할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물음표를 달아야 됩니다. 여기서의 물음표라고 하는 것은 의심의 물음표가 아니라 말씀을 깊이 있게 새기기 위한 물음표를 던져야 하는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12 제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께서는 그 예수님의 제자 12명 말고 왜 따로 70명을 세우셨는가? 오늘 본문은 왜 예수님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셨는가? 라는 그 질문에서부터 시작해 볼까 합니다. 따로 70인을 세우셨다는 주님의 말씀으로 봐서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우선 전에 가기로 되어 있었던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따로 70명을 세웠다는 얘기는 전에 원래 가기로 되어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다. 원래 가기로 되어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을 보내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따로 70명을 세우고 그 70명을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짐작할 수 있는 것은 그렇다면 원래 가기로 되어 있었던 사람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원래 가기로 되어 있었던 사람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원래 가기로 되어 있었던 사람들 말고 따로 70명을 세우셨다는 거니까. 그렇죠? 어떤 문제가 있으니까 따로 사람을 세워서 보내신 것이죠. 자, 그렇다면 가기로 되어 있었던 사람이 누굴까? 원래대로 가기로 되어 있었던 사람이 누굴까? 당연히 예수님의 제자들이었겠죠. 그죠? 오늘 본문 앞본문인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6절까지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귀신을 제어하고 또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그 제자들에게 다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왜 그런 놀라운 능력과 권세를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 주셨을까요? 왜 주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또 힘들어하는 자들을 고치라고.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라고. 그렇게 그런 일 때문에 그들에게 능력과 권세를 주어서 보내신 겁니다. 실제로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누가복음 9장 6절에서 보듯이 이 제자들이 나가서 각 마을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고 선포하고 그리고 갖은 병자들을 고쳤어요. 아니 근데 왜 그렇게 예수님으로부터
권세와 능력을 받아서 나가서 그렇게 다니면서 복음을 잘 증거했고 그렇게 병자들을 고치고 그런 사역들을 예수님의 이런 사역들을 능력을 받아서 권세를 입어서 잘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되냐는 얘기예요. 왜 누가복음 10장에 와서는 이 제자들이 아닌 따로 70인을 왜 세우신 것일까? 도대체 9장과 10장 요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되었느냐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70인을 보낼 때는 둘씩 짝을 지어서 보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내는 그 마음이,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마음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안타까움을 감수하시면서까지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지 않고 왜 따로 70인을 세워서 보내셔야 했느냐라는 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큰 실망을 하셨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큰 실망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보내지 않고 원래 가기로 되어 있었던 제자들을 보내지 않고 따로 70명을 세워서 보내신 거예요. 큰 실망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9장 37절 그 이하에 나오는 한 사건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큰 실망을 하셨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9장 38절에서 4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그들이 능히 뭐하다고요? 못했다는 거예요. 많은 능력을 행하던 제자들이 갑자기 무능해진 거예요. 아이에게 있는 그 귀신 하나 내어 쫓지 못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그들이 사역을 잘 못했다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껏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또 마을을 다니면서 병도 고치고 귀신도 내쫓고 나름대로의 예수의 하나님 나라 그 복음 사역을 잘 감당해 왔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순간 그렇게 능력을 행하던 제자들이 하루아침에 무능해진 겁니다. 그 능력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한마디로 바보가 된 거죠. 여러분 이 원인을 누가복음 9장 46절 이하에서 힌트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9장 4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아멘. 제자들 사이에서 누가 크냐라는 변론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들에게서 이 제자들에게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그 전부터 이런 마음들이 그들에게 가득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한순간에 딱 드러난 게 아니라 이 제자들 마음 속에 계속 내재되어 있었던 거예요. 누가 크냐?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지 않고 따로 70인을 세우신 결정적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누가 크냐라는 이 마음 상태, 그리고 그 마음 상태가 겉으로 표현되어서 실질적으로 제자들끼리 누가 크냐라는 것을 다투는 거죠. 교만이죠, 교만. 누가 크냐. 제자들 마음속에 교만의 마음이 있으니까 누가 크냐의 모습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이 마음들을 예수님께서는 이미 아신 겁니다. 제자들의 그런 마음들을. 그러니까 우리는 교만이라고 하면 제가 매번 말씀드립니다만 교만은 물론 이제 세상적인 즉 이 교만을 이 세상의 사전적 정의의 교만으로만 많이들 이해하고 있어요. 우리가 흔히 이제 교만이라고 할 때 그러니까 교만의 사전적 정의는 이렇습니다. 스스로 잘난 체하거나 또 스스로 잘난 체하며 겸손하거나 온유함이 없이 건방지고 방자함을 이르는 말. 교만의 사전적 정의도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교만을 더 정확하게 이야기한다면 성경에서 교만은 할 수 없는데 하려고 하거나 하는 척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될 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되려고 하거나 내가 마치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거나 자기가 하나님인 척하는 거예요. 이것이 교만의 본질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부인하는 최고의 범죄 행위죠. 여러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이 교만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범죄인지,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 앞에서 죄인지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누가 크냐의 이 변론의 모습들을 보시면서 이 교만함을, 그 마음속에 가득한 교만함을 보신 거예요. 지금까지의 자신들에게 있었던 놀라운 능력, 그런 놀라운 능력 나타남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도움이신 줄 모르고 마치 그것이 자기 자신의 능력인 양 자랑하고, 그래서 대우받으려고 하고 자리다툼하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매우 큰 실망을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능력, 그리고 사명, 책임, 제자로서의 삶, 이 모든 것의 핵심이 바로 교만과 겸손입니다. 우리가 교만의 모습이 아니라 겸손의 모습으로 나아가면 우리가 부여받은 능력대로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그러나 아무리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 속에 교만이 있으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저는 마음 깊이 새기고 사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제가 언젠가는 한번 그 고백했던 것 같은데 제 별명이 탁교만이었어요. 탁교만. 하다가 막 선배들이 저만 보면 교만하다고. 왜들 그렇게 나를 못 잡아먹어서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나만 보면 교만하게 보인대요. 그런가? 그 별명이 탁교만이었어요. 저 탁교만. 뭔가 교만하게 보였으니까 그렇게 불렀겠죠. 그래서 특별히 그 마음을 그 말들을 마음에 새기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교만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제자란 어떤 사람이냐? 제자란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하는 자가 제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찬양할 때도 그 찬양이 있었죠? 아닌가? 오늘 그 찬양 없었나? 은혜 아니면 사랑. 지난주인가? 이거 오늘 안 했네? 제가 여기 설교 올라오기 전에 지난주 우리 여기 찬양팀 찬양을 제가 듣고 올라와서 그게 걸려 딱 생겼나 보다. 그렇죠? 그죠? 지난주에 우리가 찬양했어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그죠? 그 고백을 하는 자가 제자예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하는 것. 여러분, 가장 답답한 게 뭐냐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에게서 겸손의 모습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 답답한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에게서 이 고백이 나오지 않는 거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다 라는 고백이 없는 것이 너무너무 답답한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라는 그 고백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제자들에게 처음부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즉 다시 말해서 처음에는 그들이 겸손했지만 점차 가면서 그 겸손의 모습은 없어지고 그냥 껍데기만 남아서 교만하게 되어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모습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속의 제자들의 모습이었고 어쩌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 걱정하고 자기를 돌아보면서
그렇게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야 될 것입니다. 처음에는 내가 겸손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데 내가 가면서 내 신앙에 익숙해지면서 내 겸손의 모습이 사라지는 건 아닐까? 그냥 껍데기만 남아서 나중에는 교만한 자가 되는 건 아닐까? 늘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체크하고 점검해야 되는 거죠. 성경 속에 여러분 잘 아시는 바리새인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는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많은 오해들을 하고 있는데요.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이 말은, 바리새라는 말은 분리주의자라는 뜻입니다. 즉 그들은 죄로부터 분리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분리주의자, 바리새라는 이 바리새인들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웁게 어떻게 하면 좀 더 경건하게, 어떻게 하면 좀 더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라고 그렇게 고민하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처음에 시작은 그렇게 아주 겸손하게 시작을 했어요. 그러나 그 시작은 겸손하게 시작했지만 얼마 못 가서 그 자기네들이 시작한 그 순수하고 그 좋은 동기들, 바른 동기를 다 잃어버리고 교만의 모습으로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껍데기만 남아서 자신들의 어떤 율법적인 잣대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정죄하는 칼날이 되었는지 몰라요. 겸손이 변해서 교만이 된 것이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바리새인들이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제자의 삶이란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겉으로 보여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말 그 내면 속에서 경건의 내용이 흘러나오고 있는가, 그 경건의 모습과 그 내용이 내 삶 속에서 녹아서 나오고 있는가, 내 말 한마디에 경건이 녹아서 나오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들이 서로 대화를 하다 보면요, 서로 대화하는 중에서 그 상대방의 경건이 느껴질 수가 있어요. 느껴져요. 아, 이분이 얼마나 그 경건을 자신의 삶으로 녹여내고 있는지를 대화를 통해서 대화를 하다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드러나요.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또 반대로 대화를 하다 보면 아, 이분이 얼마나 깡통이구나 얼마나 깡통이구나라는 걸 대번 느껴요. 저는 아직까지 영문교회 와서 그걸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어요. 그런 분들이 아무도 없어. 진짜예요. 그러나 대화를 이렇게 해보면 아, 이분이 얼마나 이분의 삶 속에 경건이 우러나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된 제자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라고 고백만 하면 참된 제자가 되는 걸까요? 그러면 그렇게 고백만 한다고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참된 제자는 물론 그 고백도 중요해요. 그 고백적 차원도 중요하지만 그 고백적 차원에만 머무르면 안 됩니다. 말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 고백과 동시에 믿음의 순종으로 나아가는 자가 바로 진정한 제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추수할 일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회복하기 원하는 제자로서의 정체성이 여기에 있어요. 예수의 제자는요, 즉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마지막 때를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냐면 추수를 위해서 군사처럼 목숨 바쳐 열심히 일하는 순결한 신부로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가져야 하는 부르심이요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요, 어떤 문제 해결과 소원 성취를 위해서만 믿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그것만이 오로지 거기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죠. 만약 우리의 믿음이 그 정도 수준에만 머물러 있다면 그건 삼류 종교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여기 모이신 모든 분들 다 세례교인이시죠? 맞죠? 제가 오늘 세례 받은 우리 김태호 씨에게, 그리고 입교하는 우리 김재서 씨에게, 다들 김재서 씨라고 하니까 엄청 웃으시더라고요. 그리고 학습받은 우리 황경임 씨에게, 황경임 씨는 이제 다음 이제 부활절 때 세례 받기 때문에 황경임 우리 성도님에게는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우리 입교를 하는 우리 재서하고 또 세례받은 태호에게는 제가 그 얘기했어요. 세례의 가장 핵심이 여러분 뭐겠습니까? 세례의 가장 핵심. 우리 여기 다 세례 받으셨잖아요. 다 세례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다 그 고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같은 고백을 같이 해야 되는 거죠. 그 고백이 뭐냐?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세례교인은 이 고백을 하는 자가 세례교인이에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근데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내가 죽지 않고 막 예수만 죽이고 막 나는 막 계속 막 살아가지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군사처럼 목숨 바쳐 열심히 일하는 순결한 신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자,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세례교인으로서의 정체성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어떤 문제 해결 여기에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보실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예수를 믿기로 결정했다면 이제 나는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나는 존재하지 않아요. 오직 그리스도만 사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사시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영광스러운 삶입니다. 힘들어 보이지만 이것이 가장 행복한 삶입니다. 내 안에서 예수님만 사는 것. 제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오늘 본문의 추수와 일꾼처럼 가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둘씩 짝을 져서 세상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갈지어다 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어떻게 해요? 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어디로요? 어디로? 세상 속으로. 그리고 이 세상 어두운 곳으로 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가는 것보다 교회 내에 머무는 것에 익숙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기다리는 것에 너무나 익숙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교회는요, 흩어지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흩어지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찬양하고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한 주 동안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제자의 삶으로, 빛된 자녀의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제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교회에 갇혀 계신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가 이곳에서만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도 그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가 드려지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이에요. 우리의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입니다.
무엇으로 이것이 가능할까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예수 믿는 우리들이 가야 하는 겁니다. 세상 속으로 가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제자의 삶의 태도입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을 향해 가는 것이 쉽지는 않죠.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쉽지 않은 걸 예수님이 다 아시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도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속으로 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 다 아는 거죠. 사실 세상으로 가라는 것을 모르는 그리스도인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왜 가기가 힘들까요? 왜 가기가 힘들까요? 두렵기 때문이에요. 두렵기 때문이에요. 사사기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기드온의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앞으로 우리가 기드온을 볼 텐데요. 그 새벽에도 그 새벽 지금 그 말씀 스케줄이 지금 사사기를 보고 있어요. 그 앞으로도 주일 낮 예배 때 제가 사사기를 계속 이렇게 하겠지만 그 기드온의 이야기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얼마 안 돼요. 그리고 가나안 연합군의 숫자는 엄청 많아요. 상대가 안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마음이 두려우면 겁나면 다 가라 그래요. 집으로 다 돌려보내요.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으면 전쟁에 분명히 실패할 걸 뻔히 알거든요. 하나님이 다 떠나보내요. 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죠. 아니 왜 하나님께서는 왜 자꾸만 보내느냔 말이죠. 기존에 있는 사람 숫자만 해도 이게 상대가 안 되는 게임인데 계속 사람들을 계속 떨고 내요. 마지막 남아있는 그 몇 안 되는 그 사람들 가지고 싸움을 하게끔 하죠. 왜 사람들이 왜 자꾸만 뒷걸음치고 왜 자꾸만 도망갈까?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겁을 먹은 거죠. 가나안 연합군은 숫자가 엄청 많고 우리는 숫자가 요만큼 있으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속으로 가라 라고 할 때 주저하는 제자의 모습은 겁이 나기 때문이에요. 두렵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양이고 세상은 마치 뭐 같다? 세상은 마치 이리 같은 거죠. 우리는 조그맣고 가나안 연합군은 이만큼 막 엄청난 거인같이 보이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해 가라고 할 때 가만히 보면요, 여러분 성경에 이런 패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가만히 보면요, 다 싸움의 상대가 안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싸움을 딱 붙이는 거 보면 다 싸움의 상대가 안 돼요.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오늘 본문만 해도 양이에요. 우린 양이에요. 그리고 세상에는 뭐라 그래요? 세상에 일이에요. 여러분 양하고 일이하고 이 싸움이 돼요? 그 순딩이 양하고 왜 양이 어떻게 울지? 하여튼가 양 아닌데 하여튼가 울게 순하게 울잖아요. 양. 뭐 이리 막 늑대 막 여우 막 호랑이 사자 막 상대가 안 돼요. 그렇죠? 또 성경에 또 뭐가 있어요? 다윗과 골리앗. 이 상대가 됩니까? 그 조그만한 그 다윗. 예. 골리앗은 막 거인이고 막 저처럼 막 이렇게 막 등치 막 크고 막 상대가 안 돼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과 가나안 연합군, 미디안 군대와 기드온 300용사 아예 상대가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골리앗을 붙여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세상과 우리는 전투 스케일이 다 달라요. 다릅니다. 전투 스케일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부터 기가 죽고 겁을 먹는 거예요. 세상이 거대해 보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양이고 세상이 일이지만, 우리가 다윗이고 세상이 골리앗이지만,
우리가 이스라엘이고 세상이 가나안 연합군이지만 우리가 그래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때, 그 나의 주 되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나갈 때, 놀랍게도, 정말 놀랍게도 양이 이리를 이기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드온 300용사가 미디안 연합군을, 가나안의 그 연합군을 무찌르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다윗이고 세상이 골리앗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양이고 세상이 일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골리앗이 넘어지고 이리가 넘어지고 세상이 넘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기드온이 미디안 군대를 이기는 이 놀랍고 초자연적인 하나님이 싸우시는 역사가 시작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요. 뭐 할 때? 우리가 뭐 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까? 갈지어다. 한번 따라 볼까요? 갈지어다. 갈 때 이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가지 않으면 이 역사 일어나지 않아요. 네. 가지 않으면 이 역사 일어나지 않는다고요. 가야만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골리앗이 무너지는 걸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아니에요? 골리앗이 무너지는 역사를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아멘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십시오. 그럴 때 내 안에 있는 골리앗이든지 내 주변에 있는 골리앗이든지 다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의 역사들이 다 그래, 성경의 이야기들이 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순종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할 때 가는 거잖아요. 돌라고 할 때 돌은 도는 거잖아요. 여리고성에서 봤잖아요.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명령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도 경험하지 못해요. 갈지어다라는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일단 가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일단 일어서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일단 외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가서 외치는,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바로 그 제자로 사는 귀하고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한 주 동안 여러분 삶 속에서 골리앗들을 다 넘어뜨리십시오. 믿음으로 순종해 나가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 엄청난 골리앗들 많을 거예요. 그 골리앗이 돈이 될 수도 있고, 하여튼간 그 골리앗이 무엇이 될 수도 있고, 건강이 될 수도 있고, 무엇인가가 다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면 그 골리앗 다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경험해 보시고 간증하시기를 바라요. 내가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넘어졌더라. 어떤 자가 간증할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가 간증할 수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말씀 붙잡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있음을 압니다. 우리 마음속에 교만함을 없애주시고, 교만한 마음 대신에 하나님 앞에 늘 항상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주장하여 주시고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라는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내 안에 있는, 또한 내 주변에 있는 수많은 적들이, 수많은 골리앗들이 무너지는 역사,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사오니 이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일들을 경험하는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주보 육면을 보시고 교회 소식 잠깐 전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여러분 많이 나오셔서 은혜 사모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네, 추수감사 찬양 축제, 제가 알기로는 지금 거의
다 차가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의 한 15팀 정도 벌써 지금 된 걸로 아니라고요? 네, 하여튼간 빨리 신청해 주세요. 신청해 주시고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네, 저희 이번에 저희 교육자들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특훈 들어갑니다. 우리 교육자들 3명, 저까지 3명 모아서 특별 훈련 할 겁니다. 예, 이제 모일 때마다 해갖고 우리 막 댄스 추고 막 네, 진짜 믿으시면 안 돼요. 네, 많이 참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11월 18일 날은 하루 종일 교회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도록 음악 틀어놓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유롭게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제 우리 교회 우리 아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내 아이가 아니더라도 우리 교회 아이들이고 하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은 잠깐씩이라도 교회 오셔서 잠깐이라도 기도하고 가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 붙들어 달라고, 힘 달라고, 지혜 달라고 그냥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같이 찬양한 찬양인데요, 교회여 일어나라 라는 찬양입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영목교회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각 가정과 기업과 자손들 머리 위에, 우리 청년들 머리 위에 이후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아버지, 주님,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당당히 교회에 일어나는